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모범 답안지를 제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에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그 영국의 폭스바겐사가 차량 테스트를 하고 우리나라에 허위 보고서를 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판로가 다 막혔습니다. 매연장치에 대한 그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공기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동차 연비에 대한 문제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스바겐사가 물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회사의 그 어떤 이미지, 이익만을 추구했죠. 그래도 폭스바겐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자회사 이미지 문제도 문제지만은 구매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사람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신뢰와 연결된 테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진실하고 속되지 않는 겁니다. 폭스바겐사가 이번에 주는 교훈은 참 크죠. 반면에 이제 갤럭시 7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돼서 전량을 전 세계적으로서 리콜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은 한국에서도 이제 일단 다 수독을 한다. 왜냐하면 자꾸 폭발을 하니까 비행기에서도 가급적 사용을 좀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그 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회사의 이미지나 또 신뢰관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 대단히 좋은 거죠.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테스트를 좀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그 부분을 이제 갤럭시 7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니까 요번에 애플사에서 아이폰 7을 내놨어요. 달라진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체 이미지 쇄신 가운데 이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 폰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조립만 하는 것뿐이거든요. 요번에 구매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테스트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좀 생각을 너무 깊게 안 하고 기업의 이미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놓느냐면 모범 답안지를 내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범 답안지를 내놓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뢰를 쌓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뒤를 요즘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열정이 앞서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해되지 못할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성각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목회에서의 어떤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부분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도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고 성도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시험인데 사단이 주는 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을 단어장에서 찾아보니까
깨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꿰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니까 God tast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테스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테스트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숨기면서 따라온다고 하는데 과연 네가 그 테스트에 시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람이 테스트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 또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알아보고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의 위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니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실력 위주,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위주니까 어떻게 하든 실적을 내려 하다 보니까 남을 속이고 짓밟고 일어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검찰의 부적절한 모습들. 저는 요번에 그 야구 해설가 하이성 씨가 자살했잖아요. 한층 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연배가 그렇게 들어서 자기가 일평생에 바쳐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사람 잘못 만나서 돈을 날렸고 자기 육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비를 넘겼고, 그런데 진위 여부 결과를 떠나서 그 나이에 그 연배에 되면은 사람들은 50대가 넘으면은 명예에 집착을 한다고 보더라고요. 남자들은. 요즘 우리 한국 감리교 감독 뽑느냐고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다 보면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 명예, 그래서 하이성 씨가 죽을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명예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자기가 떳떳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스스로의 자살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이성 씨의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한테도 또 연배가 50, 60 넘어간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은 늘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올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테스트의 방법은 뭐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건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평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의 테스트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면서도 내가 테스트를 받을 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거는 사탄이 뭐예요?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든지 하나님한테 뜻이 있어. 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잘 견디고 기도해보니까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믿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으로 가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규정을 해야 돼요. 사탄은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떠나서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경험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서 인생 허무주의로 마무리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갖다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내가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응이 올바르게 나와야 돼요. 항상 시험에도 반응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붙어질 적에도 생각의 반응, 행동의 반응, 마음의 반응, 태도의 반응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냐면, 평범할 때는 이 반응에 대한 이 진위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그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목회 한참 그 초기에 할 적에 얼마나 열정은 있었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응 면에서는 내가 좀 미숙한 면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위로받는 건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신앙으로 목회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공통점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었어요. 실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단순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참 힘들게 반응하면서 갔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귀어 보면 내가 좋은 상황이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에 대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속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자신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격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 마음을 다했느냐 아니면 겉모습을 다했느냐, 이것도 다 드러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댐댐이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그런 테스트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도 안 되거니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걸 설교했을 적에 너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 좀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네 딸 중에 하나를 나한테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또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신앙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상황이 된다면 뭐예요? 바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모범 답안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순종이 모범 답안지다 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일 후라는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거치고 이긴 후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동안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지만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고 시간만 낭비를 했어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그 일 후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폭풍의 구름이 다 뭐예요? 잦아들었다. 아, 이제는 좀 뭐예요? 괜찮다. 네,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고 내 인생에 이제 살만한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혹한 시련에 부딪히게 하셨어요. 완전 폭풍 전야죠. 적어도 지금까지 겪은 시련만으로 본다면은 앞으로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시련이 이 정도면 되지 또입니까?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고 저도 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시련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까지 올 적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왜 하나님 또 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위중하다고 느꼈다고 한다면은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위중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이 상관관계를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미 많은 시련을 내가 겪어서 치고 왔다고 해서 어떤 시련도 내게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생에 대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심이 되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반 정도 분량의 믿음의 테스트에 대한 모범 답안지는 여러분 뭐예요?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그냥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깊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너가 가진 소, 너가 가진 양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상 우리는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감사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네가 가진 소, 네가 가진 양 이렇게 얘기할 적에도 주저해요. 그런데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놀라우리란 만큼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어떤 자세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위치에 이삭이 놓여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몰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이제 성경의 사건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물질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죠? 뭐 그냥 막 급작스럽게 막 부가 그냥 막 이게 완전 환란이 막 이게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새롭게 좋게 만드셨거든요. 그래갖고 롯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러는 것들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까짓거 뭐 수천 마리나 되는 소나 양이나 뭐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건데 이거 바치면 되지.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종도 안 되고 내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도 안 되고 네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네 아들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를 바치라는 얘기예요.
너를 바쳐라. 거기다가 하나님은요,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가 모리아에서 3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모리아 산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머물러서 봤던 그 지역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한다면은 3일 동안 기다렸다가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바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3일 동안 아들 데리고 가다 보면은요, 이게 마음이 이게 보통 요동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내가 저거 하나님이 그래도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키워보겠다고 저걸 데리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 아들 갖다가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면 차라리 눈 딱 감고 하겠는데 3일 동안이나 걸어가면서 우리 심경에 뭐예요? 그냥 뭐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왜 저실 수가? 그냥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잔혹하시다라고 보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관점을 다르게 보아야 될 것이 근데 그건 뭐냐면 3일을 왜 줬느냐는 거예요. 너한테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의 삶을 내가 강제로 이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비록 너한테 줬지만 나한테 바치는 것은 네 자유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수십 번씩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나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허무하게 나오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우러러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걸로 사랑을 해야지 하다못해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예요? 사랑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상황에 미끌려가지고서는 어떻게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부모로서 애정을 가진 아들이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잠깐 스톱하고 너 자신을 나한테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네가 하는 나에 대한 모든 신앙의 삶이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는 우러나오는 마음이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뭐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서 너의 마음을 나한테 바치고 맞추어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설사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 실상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자녀들을 제가 키우지만은 어느 한계선까지 가서는 내 자녀들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외면적으로 보는 방관이 아니라, 그죠?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쟤들이 커서 지금
자유하고 어떤 하나의 객체로서 위치를 가지고 가지만 나는 내가 부모로서 내가 가진 부모로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들한테서는 감정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가정 분리가 될 수는 있지만 믿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후원과 지지는 힘들어도 해야 된다. 맞죠? 별로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요, 나이 그렇게 먹어도요 강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보고 제가 봤을 적에, 저를 봤을 적에 강한 아들로 보겠습니까? 예? 50이 다 돼도 그냥 아들이 아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 역할도 힘들겠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리저리로 가지 않고 마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이게 모범 답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지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는 예배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약간 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모순일까? 그동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대다수의 경우가 하나님이 말씀은 해놓으셨지만 자기가 먼저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줄게 했는데도, 그렇지, 아들 주신다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해가지고선 자기가 아내도 이제 너무 이쁘니까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자기 종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기도 했고, 또 블레셋의 아빌멜렉도 속여봤고, 이스마엘까지도 내어 쫓는 거를 그냥 과감하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이제 또 비비 꼬면서, 그죠? 아, 이게 또 무슨 지연시키거나 뭐 다른 방법을 궁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야, 아브라함이 이번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냐면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죽하면 웃으면서 희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동안은 내가 봤을 적엔 그랬는데 단순하고 책임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몸소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지만은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뭔지 그거 알면은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뭐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따라갈 적에 여러분, 주도적으로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가는 사람의 주도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지체하면 주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산란하다. 맞죠? 맞아요. 지체하면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항상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무슨 기도 좀 해보겠다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고. 그 얘기예요.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주변의 내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일을 너무 많이 봐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중을 거기서 조금만 빼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요, 보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이끌려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그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일어나잖아요.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 손수 준비해요. 예전에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잔머리 굴리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번제를 위해서 자기가 손수 준비를 해요. 불과 나무와 재물. 불은 자기 자신이 손에 들고 갔어요. 나무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씩 쪼개어서 준비를 했어요. 재물은 옆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재물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군다나 내려갔던 그 같이 갔던 종들에게는 야, 네 자리들을 지켜라. 중요한 번제 시간에 야, 우리 주인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뜯어 말리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려 놨어요. 완전한 준비입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테스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권을 주장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똑같이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이삭이 그 베어진 나무를 어깨에다 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종들을 못 올라오게 한 것처럼 동산 어귀에 남겨놓고 3명의 제자들만 같이 데리고 나가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3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그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된다기보다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네, 이거 그대로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속하되 하나님의 깊은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예배 준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라, 또 시간 늦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그죠?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들 이삭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메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집중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자기가 재물인 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알았어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이삭의 액션을 취한 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재물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너가 십장을 져야 돼.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치기 직전까지 아무 말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자기가 태워질 그 땔감을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게 뭐냐? 친히 준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하셨냐? 야,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부활로 나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정신이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태도에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테스트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감과 인격성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의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이지 않는데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준비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믿음 보여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 가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신용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삭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범적인 답안지를 내놓았을 적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요,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아니면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이 끝났을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준비까지 해주셨다,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모범적인 신앙 답안지를 제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내가 다가오는 이 시험과 어려움